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 새벽에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21장 요한복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이제 베드로의 주도하에 세상으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그들은 아주 하나님 주님께 큰 영적인 공과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세상에 우리가 생계에 필요한 물고기가 있지만 우리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잡힐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이 꼭 세상 바다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육지에 구워진 이 생선과 떡도 있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위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뜨거운 마음의 중심만 있고 만나는 자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워진 생선과 떡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첫 번째 주님이 배웠던 공과고, 두 번째 오늘 1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만 읽을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공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공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어떤 실족을 하고 주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죠. 실제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는 그러죠. 이제 목자가 이게 침을 받으면 양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언장담하면서 아주 강하게 자기의 의지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고 주님을 뒤에서 멀찍이 쫓아가다가 주님이 잡히시고 맞고 재판받는 그런 과정을 볼 때 그 어린 소녀 같은 어린 아이가 당신도 예수의 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갈릴리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 번이나 요한복음에 부인하는, 18장에 보면 세 번을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중에는 그를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말씀할 때 바로 닭이 우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고, 또 하나의 상처는 이제 그걸 몰라서 이제 자기의 생계의 부족함을 느끼니까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 돈을 벌러 나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두 번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상처받고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양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극시키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패를 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열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구원받기 전에 자기의 옛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시몬이라는 것은 갈대처럼 연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옛사람은 이렇게 연약함, 또 아까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항상 시몬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 연약하고 늘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네가 지금 옛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연약하다, 부족한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뭐 다른 7명 정도와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었는데 특별히 다 같이 이제 조반을 다 먹고 같이 쭉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사실 나는 여기에 언어 성경에 보면 이게 지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근데 여기 언어는 그렇게 써 있어. 사람이 한다는 이것이라 합니다. 여기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번역을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또 원래는 이것들보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다른 제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찾고 생계를 위해서 찾았던 뭐예요? 고기, 떡이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주님을 버릴 때가 있죠. 생계를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고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다른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가 생계를 위해서, 네 목숨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진짜 이것 때문에 이것보다 나를 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이 어떤 비교를 낸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를 위해서 사는 이러한 모습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뭐 쉽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전에 약속했던, 장담했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대답을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3번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체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체험.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생계를 위해서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잘못을 또 하나, 두 가지 가지고 있어. 이런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자기에 대한 신뢰가 깨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한 번쯤은 무너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강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은 또 사람들은 그것을 부추겨요. 열심히 해봐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부추기는데 사실 영적인 공간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다가 그것이 안 됨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혹시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 진짜 필요한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셔요. 실패를. 그 말이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과 사업의 관계에서, 또 봉사하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 때 자기의 열심과 자기를 믿는 장담에서, 자기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봉사와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믿고 장담하는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그거에 강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죠. 실제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죠. 내 손에서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서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계셨는데 이 붙잡고 있는 손을 주님이 조금만 놓으면요, 우리는 다 실족합니다. 다 타락할 수밖에 없고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도 잘하고 새벽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살짝 손을 놓으시면요,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부인할 것이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3번을 똑같이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3번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면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확인하면서, 사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질문할 때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애들한테도 진짜 할 수 있어? 그러면 네. 그러다가 또 한번 너 진짜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되고 대답을 잘 못해요. 주님이 그 3번이나 강하게 물어보니까 베드로도 주저주저하는 마음, 자기를 신뢰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내 스스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옛날에 항상 장담했고 자랑했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는데,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전도한 사람들, 어쩌든지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작은 목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작은 양들, 전도한 사람, 여러분 가족 식구들, 또 전도한 사람 한두 사람의 양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먹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 먹여야, 영적으로 먹여야 되고, 또 내 양을 치라는 것은 그들을 잘 영적으로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냥 이건 목사만, 사역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작은 목자로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주님의 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작은 목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린 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지역장이라 표현하는, 지역장들은 바로 어린 목자로서, 작은 목자로서 어린 주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일들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다 주님이 이 주님을 제껴놓고 뒤로 세상으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 우리 주님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우리 가정, 돈일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사는 문제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에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주님보다 세상 것을, 물질을, 어떤 일들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실패할 거예요. 왜?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분명히 내적으로 깨달아서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 것을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어린 목자로서 양들을 먹이는 사람을 부름받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 아마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거기에 겨울이라 좀 추우니까, 밤이니까 추우니까 이렇게 불을 피고 불을 쬐고 있었을 때 그 어린 소자가 물어보죠. 당신도 바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고기를 숯불 같은 걸로 갖고 고기도 구워놓고 불도 있으니까 그 장면이 거의 똑같은 장면이 베드로는 아마 생생할 거예요. 내가 그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기억날 것이고, 여기 지금 숯불하고 구워진 고기와 떡이 있는데 그 상하고 아주 오버로 떼면서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옛날에 주님께 좌절했던, 주님을 부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았던,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 바에 죽어야지, 이렇게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실패를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요, 첫 번째 요한복음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믿음으로 통해서 영접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믿음과 사랑이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믿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믿음을 강조로 해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분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과 사랑.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사랑은 누리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사랑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고백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항상 양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먹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주님께서 나는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사랑이 회복되고 내 양을 이제 먹이고 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역을 네가 뜨겁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젊었을 때 마음껏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이것은 나는 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순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팔을 벌리니, 주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베드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다 봤죠. 그래서 내 영적인 운명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베드로는 아마 직감하고 느꼈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순교. 그래도 베드로가 그냥 주님을 똑바로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붙잡혔죠. 그래서 그냥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하셔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이런 이야기가 전설적으로 많이 들리는데, 일단 그런 모습으로 순교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순교하고 죽는다는 뜻은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최고의 이기는 자들은요 순교하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나는 종종 계시록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휴거가 되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그러나 이 땅에서도 나는 휴거되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받으라 그럴 때 진짜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항하고 순교로 끝나는 많은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때 순교자들도 최고의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혹시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이 존재하는 걸 보고 우리에게 그냥 666준 이마나 손목에 666표를 받으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목숨을 대신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순교자의 상, 최고의 왕권 자리에 앉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지위와 자리에 있다고 계시록에 보여주는데, 일단 베드로는 이렇게 어떠한 죽음을, 순교할 죽음을 가질 것을 주님이 예언해 주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에 계셔요?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 성령으로 계십니다. 공기처럼.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잠시 동안 잠깐 보여주시지만 대부분 시간은 거의 보이지 않는 임재로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훈련돼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함께 하죠. 그것을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를 따르라.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지금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많은 경우에 세상으로 물러갔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졌던 것도 많습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사랑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내 열심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열심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잘 처리되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